자, 우리 같이 34절부터 읽을까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주셨잖아요. 시력을 주셨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만드셨어요. 우리의 눈이요 보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게 하세요. 시력이 낮아도 괜찮아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는 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게 하심입니다. 민수기가 있어요. 민수기의 시작은 출애굽기 40장이 지나야 민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산지를 읽어주세요. 가데스 바네아 모든 광야 이야기는 바로 오늘 출애굽기 40장이 끝나야 민수기 1장 1절부터 출발합시다! 라고 숫자를 세우고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셨고 출애굽시키신 후에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로 마무리하시는데 그 단어가 성막과 회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막과 회막은 뭐가 다릅니까? 같은 겁니다. 성막과 회막은 같은데 왜 따로 썼을까요? 따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성막이라는 단어와 회막은 사실은 성막은 영어로 말하면 타버네클이고 회막은 텐트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거예요. 성막과 장막과 회막은 다 같은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성막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우리가 부를 때는 감히 성막이라 부르지 않고 회막이라 부르고 장막이라고 불렀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교회당을 드나들 때에 예를 들면 청소를 하는 거 때는 음식을 준비하고 교회에 드나들 때는 회막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는 지금 성막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려지는 헌금은 돈이 아니라 헌금이 되는 거고 헌물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시가 아니라 성도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가슴속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늘 가슴에 남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이에요. 교회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 사람들은 우스운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저런 말씀을 들으려고 그 중요한 시간을 투자한단 말이야? 어리석구나 라고 느껴지는 바로 교회 다니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두 가지로 그 이상 나눠질 수 있는데 십자가 그거 거치장스러운 그거 간판 내려요 라고 했을 때 그 건물에 있는 십자가 내리라고 때로는 금색 또는 금목걸이에 맞는 금십자가의 귀걸이 누군가에게는 바이러스의 온상지처럼 왠지 십자가에 저 머물고 있는 교회 사람들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한 문장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검문은
건물의 예배당을 뛰어넘어서 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성소, 곧 하나님 앞에 성소와 지성소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적 개념은 여러분 성전이라고 말할 때 성막이 아니라 성전은 다윗을 통한 솔로몬 성전이 될 때까지는 출애굽 당시에는 성막이었어요. 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텐트를 친 겁니다. 사막 속에서도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성전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는 전적으로 지금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계속 이동식 성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40장에도 이동하면서 지어지는 성소의 성막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라고 한번 지명해 불러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을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때로는 사단과 마귀와 병마와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험 안에서 욥처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믿음의 언약입니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 우리가 자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제단의 제사로 드리려는 하나님과 이삭과의 관계를 통하여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 축복이라는 단어를 통로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비록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어려움을 겪게 하셨죠.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시대건 어려움이 없던 시대는 없었어요.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셉, 꿈을 꾼 요셉, 그런데 요셉도 팔려갔어요. 누구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그것도 어디로?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고향도 아니고 아주 낯선 땅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게 창세기 37장 39장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창세기 30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몇 장으로 끝나냐면 창세기는 50장에 이렇게 끝납니다. 요셉의 나이 110세에 그가 입간하였다. 끝났다 이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50장으로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야기가 끝입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그렇게 430년이 지납니다. 어디서 끝납니까? 애굽에서 끝나죠. 그의 자녀들이 430년 동안 어디서 많이 번창하는 겁니까? 애굽에서요. 하나님은 애굽에 생각지 못했던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많이 번창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왕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의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구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지니까 영아들을 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죠. 애굽의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노동을 시키며 노예로 삼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부터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번창하는 것을 막으려고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 3파들에게 히브리의 아이를 나마를 낳으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 이야기예요. 지난주 중에 우리 김소영 교님 이 당시였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남한을 난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 사니까 다행이죠. 430년입니다. 남아들은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 그랬잖아요. 아이가 낳는데 딸은 괜찮았는데 아들 낳았으면 어디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라. 이게 출애굽기 1장이었어요. 잊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기를 보니까 출애굽기 2장을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좀 보세요. 출애굽기 보시면 앞부분에 다 그런 얘기가 오늘 40장 나올 때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어딘지 아시죠?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2장 보실까요? 2장 23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에게 역시 가르친 게 있어요. 어려울 때 부르짖으라. 이 백성이 비록 애굽 땅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었겠죠. 요셉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30년도 아니고 430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모진 노역과 고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우리 25절 읽어, 24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눈도장 찍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넌 내 백성이잖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는 너에게 내가 그것을 기억하잖아 라고 말씀하심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25절 읽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저는 출애굽기 1장 2장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조금만 지나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없어요. 나예요, 나.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430년간 종살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때로는 처음엔 내어버려 두셨다가 하나님 그 백성들이 너무 고역이 힘드니까 그들을 부르짖게 하세요. 어려울 때 고난 중에 부르짖는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생각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멈추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저는 예배 드릴 때 제 평생에 제 나름대로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집회든 하다못해 뭐 어느 총회든 노예든 예배 드릴 때 굉장히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신앙의 모습이고요. 다른 건 좀 덜 긴장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시간은 굉장히 긴장합니다. 왜 예배 드리는 시간에 긴장하냐? 저는 성경을 제대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음식 안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가르칠 때 예배 드릴 때 신문을 들고 들어간다든지 예배 드릴 때 음식을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건 예배를 못 배운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 마시고, 미국이 얼마나 여러분 자유분방한지 아세요? 그래도 미국 사람들도 다 밖에서 도넛하고 커피 다 마시고 다 손 털고 입 닫고 놓고 들어가요. 한국 사람들이 못 그래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무슨 특혜라 생각하고 악기 다루면서 그 옆에다 음식 갖다 놓고 물도 마시고 뭐 커피도 마시고 하면 제가 다 밖에 내놓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배예요. 너무 지나치니까 예배란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야 영안이 열려요.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성도님들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만큼 살아남을 수는 없어요. 체험한다는 건 몸짓이에요. 행동이에요. 행함이에요. 겪는 거예요. 겪는 자가 그것이 기억에 남아요.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들이요. 저 예전에 이렇게 먼저 교회도 이렇게 접해보면 늘 똑같은 이야기를 그래서 그분들이 강하시고 존경받고 본받을 게 참 많아요. 흥남부도 이야기 늘 하셔요. 1사업스텝 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영화 중에 제일 최근에 기억에 남는 영화는 저는 국제시장 같아요. 황정민 여사님 워낙에 연기를 잘했지만 그분들이 그걸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1사업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연세가 지금 많으시면 90세지만 좀 다르시겠지만 다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기억력이 남는 분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어릴 적에 할머니,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하여튼 무엇인가 기억나면서 흥남부두에서 내려와가지고 배를 탔는데 여러분 국제시장 보시면 알겠지만 메르더소 이거는 화물선이었잖아요. 10만 명을 배에 태워야 돼요. 일반 여객선을 어떻게 태우겠어요? 그래서 국유지책으로 가져온 게 화물선이었잖아요. 거기에 14만 명이 탔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기네스북에 오른 거예요. 한 배에 짧은 시간에 14만 명을 한 명이도 더 태웠는데 태워가지고 그 추운 날 서로 몸과 몸을 비비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곳에서 조사해 보니까 신생아가 그 기간 동안에 5명 났죠. 그리고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잊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잘 부르시던 노래가 기억나시죠? 굳세어라 금순화였어요. 눈보라가 오라치는데 이 노래를 다들 옛날 분들은 박본사님도 몇 번 부르셨지 않으셨겠어요? 굳세어라 금순화. 그게 1954년도에 박시춘이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작사 작곡한 거래요. 그걸 부를 수밖에 없죠. 관영화 선생님이 이러면 단장의 위아래 고기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눈에서 직접 보셨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부산에 가서 영도다리를 가봤는데 여기가 왜 그렇게 기억에 남을까?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것이죠. 저는 그냥 가서 그냥 쉽게 여기가 영도다리야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생이 안 잊혀지는 거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자기가 금순이가 된 것처럼 그 추운데 손을 막 비벼가면서 거제도까지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 중에 많은 신앙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울부짖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평생 그 신앙을 간직하는 거 아니겠어요? 몸에 베이고 뼈저리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 멍하니 생각하고 이상적으로 알고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울부짖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신앙으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메렌더스호를 탈까 말까 그렇게 갈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무조건 저걸 타야 돼. 아버지는 그러셨겠죠. 딸과 아들에게 나는 저걸 꼭 타야 된다. 줄을 매달려서 저걸 꼭 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두를 떠나야 우리가 산다.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산다. 라는 아버지의 음성과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밧줄을 붙잡고서라도 매달려 있는 자가 그 배에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이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심정으로 울부짖기를 원하시는 거고
어린 양의 문설주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려줬잖아. 이제 너희가 출애굽했잖아.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살려준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가는 곳에 성막, 비록 옮겨지는 텐트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거룩한 말씀인 법궤가 있었고 백성을 상징하는 진설병도 있었고 성도의 기도인 향단이 있었고 은총의 등잔대가 있었고 제시스의 물두멍도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다 준비했으며 죄를 고백하는 번제단과 구별된 울타리까지 그들이 옮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나누어서 준비했던 예배, 제사, 이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어려울 때 고난 중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인도하시다가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만들어주셨어요. 출애굽기 40장 여러분 1절 다시 보세요 한번. 출애굽기 40장 1절을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막은 타버네클이고요. 회막은 텐트예요. 그래서 더 텐트 오브 미팅, 이게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성막인데 이걸 원래는 그냥 우리가 영어로 바꾼 게 아니라 오헬 모에드,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는 오헬은 장막이고요. 모에드는 회중, 만남이에요.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 그것이 바로 회막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만나셨지만 거룩한 안식일 날 이 장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장소 오헬 모헤드, 이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이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였어요. 자, 회막할 때는 구름이 덮여요. 그러나 성막은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걸쳐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 보이는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이 구름은 그런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뭉게구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구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회막이 덮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막은요,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 수 있도록 이동식 광야 생활의 예배처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곳에 십계명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것에 증거막으로 불리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출애굽 시대의 성막 같은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곳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를 떠나면서 부부가, 형제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 눈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아들딸아, 내 눈이 오늘 주의 영광을 보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리고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사랑하는 아들딸아, 형제들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목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1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런 단어를 잊어버릴까? 성령 강림 주일에 잊지 마세요. 성령이 지배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과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나와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입가에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을 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게 우리들의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개혁주의 원칙에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단어를 가지고 나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었거든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이런 단어의 로마서 3장 23절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줬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서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다른 걸 채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건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웬만해선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졸리운 거예요. 예배 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잡념이 오는 거예요. 산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를 아람어의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은 말로 바로 마모나라는 단어가, 여러분 알다시피 마모나, 마모니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자가 있고 만모니즘에 빠지는 거죠. 만모니즘에 빠졌다는 것은 만능의 제주여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내 힘, 내 능력, 내 물질이 신이야. 여전히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만모니즘이었어요. 그래서 만모니즘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에 오는 숫자들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거북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거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척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신앙의 고백이 나오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24절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모니즘의 특징은요, 어떤 분이 썼어요. 돈은 마실수록 목이 마르게 하는 바닷물이다. 만모니즘의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물질은 돈은 즉 마실수록 목이 마르게 하는 바닷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벌면 더 벌어야 되고 벌어도 자기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것이 물질이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나에게 갈증만 줄 뿐이다. 바닷물의 염도가 3.5%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인체가 수분이 70%인데 그 중에 염류의 농도는 0.9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면 성막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출애굽기는 계속 그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출애굽기는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란 단어가 뭐냐? 영광이 뭐냐? 카보드.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예요. 카보드라는 뜻은 뭐냐? 무겁다는 뜻이에요. 영광이 뭐라고요? 무겁다.
무겁다는 단어에서 영광이 나온 거예요. 카보드.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너무 가벼워요. 말 툭툭하고 너무 쉬워요. 교회 갈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가벼워요. 하나님의 영광은 카보드, 무거운 거예요. 전능, 엘샤다이라는 전능하다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다. 시편 19편 1절. 어느 목사님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성도들이 교회 편안하게 왔다가 편안하게 해줘야만 교회가 부흥한대.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 교회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봅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아요. 시편 19편 1절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93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목사의 역할이 감히 제가 모세와 따를 수 없어도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졌다는 거 잊지 마세요. 때로는 경노했어요. 금송아지를 보고 아론 형처럼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모세는 많이 화를 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저버리시면 다 저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하시면 쓰임받는 거예요. 이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레아병교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 하나님 여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어요? 하나님 저들이 행복해야 돼요. 저들이 하나님 평안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자유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그럼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성막. 이 성막은요 옮겨지는 텐트인데 이거 어떻게 지어졌는지만 말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첫째, 출애굽기 31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0장부터 40장까지는요 여러분 다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제가 출애굽기에 앉아서 30장부터 계속 읽어보니까 다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자, 31장 볼까요? 31장 1절부터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호레자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었어요. 은혜와 감동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둥처럼 쓰임받느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영에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찬양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주하고 그들이 설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알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의 눈에 세상의 것으로 밝아서 귀가 얇은 사람이냐를 자기가 알아요. 목사도 알아요. 그런 걸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사를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여러분 35장 보세요. 35장.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만 나올 때 동그라미를 몇 번 쳤어요. 35장 30절 보실래요? 자, 30절 읽어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호리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면서 35장에 보니까 여러분 35장에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은 그에게 부사레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도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하시되 하면 그들이 하시는 대로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들이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부사레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더라. 35장 29절 읽어요. 다시 한번 읽으시 29절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교회는 그래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이 기도를 억지로 못합니다. 찬양 억지로 못합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너무너무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얼굴에 찬양의 얼굴이 있고요. 기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사람은 멈추라고 해도 저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자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것이에요. 물질을 왜 아깝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요? 라고 옆 사람이 말해도 드리면서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물질을 드리는데 아깝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아도 큰 도움도 안 돼요. 억지로 기도하지 마세요. 되게 힘든 거예요. 노동이 기도가 노동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찬양 억지로 하지 마세요. 목만 아파요. 하나님은요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것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부어주심을 통해 나가는 것이고 출애굽기 36장 1절 그대로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입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즉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아는 자들에게는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39장 32절로 성경은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32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들이 39장 32절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광야에서 사막에서 무엇을 가지고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두멍과 성소와 지성소와 텐트와 회장, 시장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염소의 가죽을 베끼고 양의 가죽을 베끼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원하는 그대로를 가지고 드려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되게 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영광을 카보드, 무거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엘샤다이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말씀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